시고 지혜가 아직 안 와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예비하신 겁니다. 정직한 자에게 가장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위가 온전한 자, 행실이 완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마음이 의로워야지 의인되지만 마음이 의롭기 전에 태도와 예절과 에티켓이 갖춰져서 행위가 완전한 에티켓을 가진 사람에겐 방패가 되어 주신다. 행실이 완전한데 속은 썩었을 수 있죠. 근데도 하나님은 행실이 에티켓이 온전하면은 디펜스를 해주신다. 펜스를 쳐주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의롭게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렇게 거룩히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되기 전에도 에티켓이 좋고 행실에 품행이 방정 떤다는 뜻이 아니고 품행이 올바른 어린이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예절 교육은 마음이 거룩하여지고 믿음이 생기기 전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절은 믿음보다 밑에 단계의 교육이기 때문에 예절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 어느 주는 남학생이 많고 어느 주는 여학생이 많고 이래요. 근데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류가 있어요. 23절에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데네 사람들이여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종교 행위를 하는 자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오히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귀신 들리거나 미혹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을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귀신한테 시달리거나 저주에 묶여 있는 환자들이 귀신 쫓거나 병 고치는 교회에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교회는 밥을 먹여주는 식당이라는 느낌보다는 병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은, 구약을 지키는 사람은 귀신이 들리거나 저주에 걸리질 않아요. 근데 이 구약의 생활 계명을 무시하고 영의 능력으로 뭔가 해결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 초제한적인 능력을 통해 자기 인생이 한번 펴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많으면 23절 다음 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소개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해. 그러면 종교적인 기적의 하나님을 알려면 병 낫고 귀신 쫓겨나가는 이런 이적이 일어나죠. 그러려면 스테판 집사처럼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면서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낫지, 신기를 받으려고 막 무당짓을 할 때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기를 얻어가지고 목회를 잘하려고 하는 목사님들 꼭 보면은 능력은 없는데 흉내만 내고 귀신 무당하는 것 같아요. 신령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생활을 잘 정리정돈을 해요. 생활을 잘 정리정돈한다. 생활을. 귀신이 오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 제가 얘기해 드릴까? 자기 방을 잘 정리하는 학생들한테는 귀신이 안 와. 자기 공부방이 귀신 딴지처럼 아주 지저분하고 이런 학생들한테 귀신같이 귀신이 들러붙어서 정신이 어지러운 거예요. 정신이. 죄송합니다, 이거. 예. 방을 어지러 놓는 학생들한테 미안한데 그 정신세계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린이들 방에 가보지도 않고 알잖아. 다 알아.
교회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방이 어디냐? 저쪽 교육관 본당이죠. 성족이 태극기 뒤가 아니고 성족이 뒤에 문을 열면 그 빈 공간이 나와요. 거기는 가장 외진 방이에요. 거기는 물건이 쌓이잖아. 그러면 창고가 돼요. 창고가 돼. 그래서 거기 방에 숨어 들어가는 인간은 딴짓할 가능성이 있어. 거기 쓰레기 창고같이 막 귀중한 물건을 놓으면은 결국은 안 써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쓰레기 폐품 처리하시는 집사님, 그 트럭 몰고 오셔서 처리해 주시는 집사님한테 그거 치우는데 30만 원 이상 돈 드려야 돼요. 그냥 일반 업자한테 부르면 기본 50만 원 불러요. 쓰레기값 비싸져 가지고.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냥 도와주실 때 저거 처리 비용 비싸요. 그랬는데 그거를 치우는데 또 이게 제가 그걸 다 옮기고 그 쓰레기 처리업 하시는 집사님이 오셔서 트럭에 하는데 이거를 저 뒷뜰로 마당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다 옮겨가지고 트럭에 실어야 돼. 이게 외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기타 연습하지 말란 말이에요. 텅 비게 만들어서 거기는 빈 공간에서 기도만 하는데 기도를 거기서 할 바에는 예배당에서 하죠. 그러니까 뭐를 자꾸만 물건을 갖다 놓으면 안 돼. 교회에. 그러면은 기도 찬양 말씀 공부 안 하고 딴짓을 해요. 물건이 많으면은 딴짓을 하게 돼 있어. 근데 그 물건들이 교회를 돕는 물건들인데 그 교회를 돕는 물건 자체가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섬기는데 시간을 자꾸만 갉아먹고. 그래서 거기 기타가 막 있어. 그래서 기타를 거기서 걸어놓고 치지 말고 기타를 목사님한테 그냥 달라고 그래. 그럼 주니까 집에 갖고 가서 기타 연습을 하고 와. 그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배, 기도, 찬양, 말씀 공부하는 거에 방해되고 바로 도움이 안 되고 매주 쓰여지지 않는 물건은 저는요 쓰레기장으로 다 집어넣어요. 그게 쓸만한 물건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시간을 빼먹는 걸로 어린이를 유혹한다. 그럼 내 눈엔 그게 쓰레기로 보여. 30만 원 현찰 주고 처리해버려요. 저는. 성물보다 예배자 훈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물 관리 많이 하다가 시간 뺏기고 머리 생각 뺏기고 이러면은 그거 왼수 같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미자리 교회에서 이거 가져가세요 그러고 창고에 뒤에 실어 놓는 거예요. 안 가져가면 할 수 없어도. 자, 예배자가 중요해요. 예배용품이 중요해요. 예배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를 돕는 물건이 아니면 귀한 물건인데 다 쓰레기 처리해요. 나는. 무거운 것도 들리죠? 그러면 아저씨 더 불러. 그러면은 생활 어려우신 아저씨 부르면은 그거 50만 원 돼요. 그래도 그걸 없애는 거예요. 쓰레기를 없애는 거예요. 왜? 예배 방해하니까 50만 원 비용 들여서 예배 방해물을 없애야지. 그런 겁니다. 똑같습니다. 예배당은 예배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건 외에는 다 물건을 없애버려야 돼요. 왜? 예배자를 방해하니까. 자, 교회 올 때 맨날 오면은 맨날 신령해서 예배만 드리겠어요? 딴짓하러 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매일 교회 쓸데없이 오면은 그 사람이 예배만 드리러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놀려고 오는 거야, 그냥. 잡담하려고 오는 거야. 심심하니까 오는 거야. 그러면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안 하는 애들은 꼭 집에 가면은 공부하는 자기 방에서 딴짓을 해요. 자, 공부방에 우리 학생들 자기 공부방에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너저분한 것들 다 수십만 원 줘서라도 버리세요. 공부하는데 침대가 불편해. 그러면은 그게 수백만 원짜리 수입 침대라도 쓰레기야. 버려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물건이 없어야 거룩한 사람이요. 집에 물건이 없어야 되고 허연 벽만 있고 책상에 책만 보이고 공부할 생각만 딱 나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공부를 도와주는 책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책이 아니더라도 보는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결단을 도와주는 칼라, 이런 결단을 도와주는 물건, 이렇게 결의에 차게 정신을 무장하게끔 도와주는 구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구조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공부방의 구조를 바꾸자. 물건을 없애야 돼요. 다 없애고 필요한 거 한 개만 딱 두고 그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피곤하죠? 그럼 퍼질러 자는 거예요. 공부방에는 2개밖에 필요 없어. 누워서 너무 피곤해서 누울 자리, 만약에 잠자는 침실이 따로 있으면 거기 가서 자지만, 공부방에서 자기가 혼자 독방을 쓴다 그런 어린이가 있으면은 거기 자든지 깨어서 공부하든지 2가지 종류의 다른 용도의 물건을 다 없애야지 공부에 집중하는 거예요. 공부에 도움이 되는 물건을 자꾸만 사대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책을 열심히 구입하는 애들이 책이 많어. 책가방에 책이 가득 차 있어. 15가지 종류의 책이 있어. 그런 애가 공부를 못해요. 거의 공부 못하는 애는 책가방에 15가지 종류가 있어. 다 공부할 거래, 하루에. 항상 그걸 들고 다녀. 그러면 공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공부를 잘하면요, 한 과목에 미쳐가지고요, 수학을 공부하면 30분 있다가 다른 과목으로 못 넘어가요. 수학이 한 번 빠지면 3시간 정도 집중해서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수학 공부할 거, 영어 공부할 거, 뭐 2-3가지 과목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간첩인 거예요, 그거.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건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물건을 왜 버려야 되냐? 그 물건이 공부를 도와주는 물건인데. 여러 가지, 2가지 생각, 3가지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공부에 집중시켜야 돼. 자, 형광펜은, 칼라펜을 왜 사요? 다른 쓸데없는 거 말고 중요한 단어에 형광 색깔을 칠해가지고 그 글씨가 잘 보이고 딴 게 방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색깔 형광펜을 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 잡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형광펜 칠하는 거예요. 밑줄 그을 때. 근데 밑줄을 너무 그어버리면 전부 형광펜이야. 그러면 어느 게 어느 글씨인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걸레가 되게 봤던 애든지, 아니면은 그냥 계속 칠하는 거야. 칠하면서, 칠하는 게 공부인 줄 알아. 칠만 해, 공부는 안 하고. 형광펜 그냥 50가지 색깔이 다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게 허연 책 검정 글씨에 뭐가 칼라펜이 칠해지면 탁 보여도 50가지 색이 다 글씨마다 섞여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칼라 영화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색깔 펜도 없애야 돼. 그러니까 칠한다 그러면은 오렌지색으로 칼라를 하든지 그린색으로 칼라를 하든지 1-2가지로 하면 되지. 그걸 5가지 색 이상으로 하면은, 아, 요거는 요럴 때 칠하고요, 저거는 저럴 때 칠하고요, 막 그러면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애 아니면 나머진 못 써. 쓸데없이 예쁜 문방구 수집하는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방구 수집하고, 요거는 예쁜 연필, 저거는 멋있는 연필, 저거는 간편한 연필, 이래가지고 수집을 하는 거예요. 수집을 칵 해요. 지우개도 뭐예요? 아름다운 지우개, 편리한 지우개, 이쁜 지우개, 갖고 싶은 지우개.
그래서 막 지우개도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이 예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나 생각을 뺏어 먹는 물건이 있으면 제가 누구 허락받지 않고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물건이 많으면 예배 더 잘 드릴 것 같죠. 안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제 의자 색깔이 막 여러 가지 종류로 컬러풀하면은 더 예배 잘 드릴 것 같아. 정신없어. 그래가지고 의자는 그냥 비슷한 의자 쭉 깔아놔야지. 아, 이 의자다 이러고 딱 의자 생각 안 하고 앉아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런 거예요. 예. 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너무 뜨신 바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졸음이 와. 따뜻한 바람. 예? 그러니까 영상 25도 이상 가서 뜨뜻하고. 아우, 궁뎅이에 장판 갈면 어때요? 전기 장판 갈면 어때요? 그러면은 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찜질방에서나 하는 시설이지 공부방이나 예배당에선 졸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 10월이잖아. 근데 제가 저걸 보니까 저 에어컨 같아. 에어컨을 트는 게 난방기를 트는 것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에는 난방기를 틀 수 있는데 이게 10월 달에 애중간하잖아요. 이게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10월 달. 그럴 때는 이제 저기 그 약간 서늘해서 정신이 시원하게 들 수 있는. 근데 몸은 따뜻해야죠. 환절기니까 따뜻하게 입으셔야지. 근데 이제 털모자를 쓴다거나 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그러니까 정신 딱 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방에는 비싼 의자는 허리를 건강하게 해줄 때는 허리가 약한 사람은 하세요. 근데 엉덩이를 딱딱한 의자로 해야지 졸질 않아요. 그러니까 비싼 의자를 앉으면 졸아, 푹신해서. 예? 소파 같은 의자 딱 앉으면 졸아요. 기대고 싶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한 방향으로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운동을 해도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죠. 운동선수 될 건 아니시면은 우리 학생들은 공부에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체력을 강화시키려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서 공부하기 싫은데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를 연마하면 자기를 극기하는 사람이 되죠. 자기 극기 정신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공부 방해하는 제일 큰 장애물이 뭔 줄 알아요? 자, 따라하세요. 공부 방해하는 가장 큰 원수는 나의 게으름이다. 게으름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공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공부를 못하게 하는 원수는 나의 산만함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만함이 공부를 못하게 하지. 자, 따라하세요. 머리 나빠서 공부 못하는 애는 없다. 예. 한국말 할 줄 알죠? 한국에서 산 지 10년이 지났는데 이런 사람 없잖아. 그러면 머리 나빠서 공부 못하는 애는 없는 거예요.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돋보기가 있는데 똑같은 이 형광등 램프예요. 움직이지 않으면은 불이 나는데 불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리를 적절하게 딱 맞추면 불이 나요. 형광등으로 불을 낼 수가 있어요. 뭐만 하면? 가만히 집중만 하면. 생각을 집중을 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라는 것만 집중을 하면 불이 일어나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지혜를 받는다 이거예요. 생각을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예배당은 왜 짓냐? 교회 활동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집중을 하기가 어려워요. 회사가 보세요. 예배를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거기 회사에서. 또 집안에서
막내 아기가 태어났대 봐. 응애 울죠. 어르신 주무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배나 기도하기가 환경이 산만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갓난아기 키우거나 학생 공부시키거나 할 때 마음껏 찬양이나 기도가 어려워. 그러니까 마음껏 찬양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당 건립하는 거예요. 집이 잘 되면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지 그냥. 집에서 찬송하기가 제일 좋아. 박수 치면서 야 박수 치자 그랬더니 애기가 깨. 그럼 못하는 거예요. 갓난아기 깨니까 잠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집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당 건립도 하고 학교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학교에 남녀 공학을 하죠. 그러면은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끌리는 현상이 강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제일 남녀가 관심이 많은데요. 그럴 때는 남학교, 여학교를 분리를 해야 되고 분리를 못하면 건물이나 층을 구별을 해야 돼. 그리고 여학생 들어가는 출입구하고 남학생 들어가는 출입구가 동과 서가 멀듯이 따르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낙후돼 가지고 시골 학교라면 1층은 여학생, 2층은 남학생. 2층 올라가는 건 1층이랑 다른 입구로 들어가기. 이렇게 해야 돼요. 단일 한 동짜리 건물이라도. 그래야 뭐예요? 공부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여학생은 착해요. 친절하게 남학생한테 하죠. 그러면은 그 여학생은 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여학생은 공부를 잘하는데 친절하고 상냥해요. 그러면 남학생한테는 그게 친절하고 상냥한 학생으로 안 보이고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남녀 학생은 청소년기에는 같이 공부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같이 공부를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이 머저리 같은 것들이 애들 학업 성적 떨어지게 불륜관계 생기게 방탕하고 날라리들 발생하게 남녀 공학을 시키되 한 반에서 옆에 얼굴 보고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 수십 명 애들 중에 누군가 끌리고 끌림 당하고 누군가 몰래 찍고 찍힘 당하고 너 쟤 좋아하니? 나는 쟤 좋아해. 요런 거를 지네끼리 숙덕숙덕 이러면서 그런 짓거리 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부에 학업에 성취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아시겠어? 그러는데 잘 들어봐. 참 학교는 나쁘군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때려치고 자기가 홈스쿨링 해가지고 대학 일찍 가겠대. 그러면은 왼수가 어디서 나타나? 지 몸뚱아리에서 자기 게으름과 죄성이 학교 애들보다 더 방해를 하는 자기가 와요. 그러니까 자유가 오잖아. 그러면 공부를 더 자유롭게 집중해서 할 것 같아. 자유가 생기니까 더 산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물건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시계도 학생들 잘 들어. 시계도. 월, 요일 뭐 별게 다 나와. 온도 재는 것도 있어. 시계. 그따구 시계를 사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은. 에? 무슨 온도를 재 그냥. 아니 무슨 요일인지 몰라? 먼데이, 튜즈데이, 웬즈데이, 떨스데이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를 뭘 합니까? 그냥 딱 시계만 보고 딱 시계만 보고 공부를 하는데 집중해. 그런 장치들이 있죠. 복잡한 장치들이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르심이 학생이면 학생답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를 절제하게 되죠. 근데 자기를 절제 못하죠. 그러면은 누구한테 통제를 당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절제 못하면 엄마 난 몇 시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나 물건 많이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대학생도 아닌데 뭐 용돈이 왜 필요해? 에? 엄마 나 배고프니까 돈 주세요. 그것도 웃긴 거예요. 배고프니까 밥 주세요 이래야지. 왜 배고픈데 돈 주세요 이래? 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옷도요, 공부할 때는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사람 없어.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은 목사님이 옷 사주려고 그랬어. 없어. 한 벌 이상 다 있어. 목사님이요, 다 알고 돈 쓰지 않으려고 물어본 거야. 여러분, 옷이, 예쁜 옷이, 겨울철 옷이 10벌이 있어도 공부할 때는 나는 이 옷만 입을 거야. 이 옷만 3일 동안 입고 때가 타면은 세탁해서 4일째는 다른 옷을 입어야지. 공부할 때 유니폼을 딱 정해야 돼요. 그리고 잠잘 때는 그 공부할 때 옷을 입지 말고 몸이 편한 잠옷과 같이 잠자리에 편한 옷차림을 해. 그리고 자는 옷을 2-3벌이 있어야 돼. 잠자리에서. 양말도 여러 켤레 있죠. 그거 갈아 신어야 되니까. 양말을, 자 보세요. 이거 정신, 죄송합니다. 부모님들이 예쁜 양말 많이 사주셨는데 양말이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 그 양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시다. 양말이 하나는 미키마우스가 그려져 있고, 하나는 도널드 덕이 있고, 하나는 미니마우스가 있고, 하나는 플루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빨면은 이게 섞이는데 미키마우스가 나와도 플루토 짝 어디 갔어? 이러면서 막 찾아야 돼요. 짝을 찾으면 안 돼. 양말은. 양말은 똑같이 생겨 먹은 걸 20가지를 한꺼번에 사서 계속 빨아도 짝이 바뀌었는지 모르고 똑같은 거. 우리 집 젓가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젓가락이 꽃잎 무늬 젓가락, 국화 무늬 젓가락, 이 젓가락을 보면 맨 위에 이렇게 문양이 있어요. 어느 젓가락은 한문, 어느 젓가락은 뭐 글씨가 있고, 어느 젓가락은 노란색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도. 그러니까 젓가락이 딱 한 세트인데 그게 종류별로 꽂혀 있어요. 젓가락통에. 그냥 엄마가 그 짝 맞추는데 신경을 곤두 쓰는 거예요. 어떤 젓가락은 비슷해가지고 딱 놨더니 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게 신경을 쓰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민자 젓가락이 있어요. 제일 싼 거. 스테인레스. 거기에 그 용접, 이렇게 문양을 작업을 하는 게 비싸. 그러니까 2,000원짜리 젓가락인데 스텐으로 쫙 돼 있어요. 어느 거는 8,000원짜리인데 거기다 문양을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6,000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양새 때문에. 근데 6,000원을 더 들이고 젓가락 짝을 찾으려고 계속 뒤져야 돼. 미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어떡하냐. 나는 민자. 어느 제품인지도 없어. 어느 회사 건지도 없어. 이름 모를 젓가락 있죠. 근데 단단한 스텐. 그걸로 40개를 그냥 콱 꽂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젓가락 시리즈 다 버렸어요. 젓가락 시리즈 다 버려서 이게 젓가락 고르는데 어느 거는 미키마우스 젓가락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이가 앉으면. 어르신이 앉으면 은수저 딱 세팅해야죠. 할아버님 높으신 분 앉으셨으면. 이런 걸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군대식 젓가락. 군대는 레벨이 없어. 나는 아무개 젓가락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없어. 그러니까 몇백 개의 젓가락이라도 똑같이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수저통에서 40개 중에 2개만 딱 뽑으면 내 젓가락 되는 거예요. 그냥 세탁통에서 양말 켤레가 20켤레면 40개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양쪽 발이니까 40개가. 40개 중에 아무거나 딱 잡으면 다 내 양말이 되게 해서 짝을 맞출 필요가 없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래야 돼. 여동생하고 오빠는 같은 양말을 신을 수가 없어. 오빠는 군대 갈 나이고 여동생은 초등학교 4학년이야. 사이즈가 다르죠.
그러면은 군대 갈 아저씨 발에 여동생 초등학교 4학년짜리 양말 안 맞아. 이런 경우에는 칼날을 통일해. 초등학교 여학생 양말은 회색으로 40벌 쫙. 군대 가기 직전 오빠는 검정색으로 40벌 쫙. 그러면은 멀리서도 이거 짝이 다 칼라로 다 하는 거예요. 칼라로. 그러니까 자꾸만 미니마우스 양말 줘 엄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걸 누가 챙겨줘요? 그걸. 예? 이쁜 양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버릴 수 있어야 공부에 집중하는 단계가 비로소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마우스 양말, 미키마우스 양말 이렇게 짝 잡고 안 잡고 이러면은 벌써 이게 선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응? 그 비싼 젓가락 왜 내가 전부 그 재활용 때다 스테인레스 버렸냐? 그 숟가락을 내가 섬기는지 젓가락을 내가 섬기는지 그 젓가락과 숟가락이 날 섬겨야지. 쉽게 말해 식구들을 섬겨야지. 왜 사람이 그 젓가락 챙기느라고 시간을 진을 다 빼요. 그러니까 색깔로 하면은 괜찮아. 근데 멀리서도 색깔은 구별이 되니까. 근데 이게 젓가락 문양은 가까이 봐야지 그게 돼요. 어느 젓가락은 학이 그려져 있고 어느 젓가락은 자세히 보면 복이 한문으로 복이라고 돼 있어. 근데 멀리서 보면 학인지 복인지 모르겠어. 비슷해서 젓가락 안 맞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40벌이나 50벌을 그냥 확 넣어놓는 거예요. 그냥 식구가 많으면. 식구가 적으면 10개 15개 확 넣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는 게 정신을 산만하지 않게 도와주고 욕심이 없어지고 집중력이 있으면은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단계의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저것 막 따지고 모양새를 따지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이러는 정신 상태로 하나님 나한테 지혜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학생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고를 만큼 신경을 쓰게 하면 안 돼요. 옷을 고를 필요가 없게 미리 딱 정하라니까. 똑같은 옷을 두 관리하기 좋게 만들어야지. 이게 헤어 디자이너도 아닌데 복 갔다가 뭐 했다가 막 이러고 하면 공부하는 정신이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여학생 쪽으로 가고 있어요. 남학생이 지금 오늘은 별로 없어. 의자에는 그냥 앉아있는데 바닥에 있는 사람만 내가 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헤어스타일도 자기가 긴 머리가 예쁘죠. 네, 로마의 휴일 보면은 오드리 헵번이 긴 머리로 공주로 나와. 그러다가 싹 잘라버려. 쇼커트로. 그래도 예뻐. 아시겠어? 학생들 긴 머리도 이쁩니다. 근데 싹 단발로 쳐도 이쁜 거예요. 이쁜 거. 아시겠어? 근데 안 이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눈은 누구하고 제일 비슷하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닦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나 예뻐요? 머리 이렇게 했는데 이쁘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쁘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 노인의 눈은 청소년의 눈과 달라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이 상당히 없어지신 연세 드신 분들은 학생이면 학생답게 머리를 자른 게 이뻐 보인다 이래요. 청년이면 청년스럽게 자른 게 이뻐 보이고 남자가 남자스럽게 자르면 멋져 보인다라고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만 미의 감각을 학생들은 딱 단정하게 하고 있으면 어른들이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제일 높으신 어른들이 야 그거 안 된다 이러면은 고치고 보기 좋다 이러면은 모든 사회에 여러분을 출세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들 눈에도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할 때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예? 그 왜 옆에 자꾸만 손을 뻗쳐 설교를 듣는데 그 모르는 애 옆에 앉으라니까. 모르는 애 옆에. 예. 아니면 언니 옆에 앉든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거를 다듬어야지 공부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오셔요. 자 보세요. 밤새 공부하고 4시간 자고 일어나서 공부를 하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밤새 공부하니까 얘가 딴짓 안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높으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성을 다하는 사람한테 도와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돼도 똑같아요. 자기가 있는 힘을 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욕심 다 버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일하세요.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 안 써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안 도와줘요. 그 정성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근데 학생을 도와줄 것 같아? 세상 일 하는데. 아니 하나님 일을 하는 목사님도 하나님이 덜 도와주실 때가 있는데 세상 공부하는데 왜 도와줘 하나님이. 태도가 돼 먹어야지 공부를 도와주시지. 아시겠어요? 공부를 목숨 걸고 하니까 그 다음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게을리 하는데 목숨 걸고 기도한다고요? 사특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기도도. 학생 시절을 학생스럽게 잘 마친 사람이 사회인도 잘 되고 신앙인도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학생 전에 뭐가 잘 돼야 돼? 자녀로서 그 잘해야 돼요. 자녀로서. 그러니까 제가 그 물건에 의해서 신경이 쓰여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좋아, 신발 살 때. 근데 기능성이 좋아. 학생은 운동화 같은 거지 학생이 무슨 삐죽 구두를 신겠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운동화 신는다. 그러면 여학생스럽게 남학생스럽게 자기가 하나 딱 골라. 그러면은 그것만 신는 거예요. 그것만. 예, 예쁜 걸 신는 게 아니에요. 신는 것만 계속.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그래요. 발냄새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걸 교체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냄새 나지 않게. 발냄새 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예? 맨날 목욕하고 맨날 샤워하고 양말 갈아 신고 그리고 신발도 냄새가 안 내게 그렇게 해야죠. 예. 그래서 단정하게 그거를 해야 돼요. 물건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면 안 돼. 흐트러져 있으면 안 돼. 나는 교회에 물건 많은 거 싫어해요. 교회에 물건 많은 거. 왜냐하면 교회에 물건이 많거든. 네. 잘 보세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없어지면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이런 거 있으면 이게 뭐라고 적혀 있지? 2069 전화번호예요. 이게 신속한 책임 배송. 이게 뭔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또 반쪽은 찢어졌어. 과연 이 찢어진 부분이 무엇일까? 뭘 책임 배송하겠다는 건가? 이게 책임가 먹을 건가? 뭐 궁금하거든. 이런 걸 없애버려야 돼. 어디에? 공부방에서. 글씨가 없어야 돼. 글씨가 없어야 돼. 글씨가 없어야 돼. 이거를 내가 제거하려고 작정을 하고 찍은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반주를 하는 어린이나 학생이 치는데 책임 배송 2069 이게 자꾸만 보여. 그러면은 나는 아이고 이거 하나님 찬송 반주하는데 이거 딴 생각 들어갔네. 나 이런 거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예배 방해하는 거는 물건이 쓸데없는 게 끼어들 때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핸드폰을 쓰지 않을 땐 꺼놔야 돼요. 그래 정신이 제대로 잡히는 거예요.
참 오후 시간은 학생들 정신 개조하는 시간인데 부모님들이 계신데 뭐 부모님들이 뭐 도움이 되실려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집안 분위기가 잡생각이 안 들게 물건을 싹 없애잖아요. 그럼 청소하기도 쉬우세요. 청소하기도 쉬워요. 예. 그리고 그 서랍에 따라하세요. 서랍에 텅텅 비어 있어야 돼. 예. 텅텅 비우자. 서랍을 텅텅 비우자. 서랍에 요긴한 것을 쓰는 경우가 없어요. 서랍은 창고야 거의. 서랍을 열면 지우개 찌꺼기들 그리고 부러진 연필 그건 폐품 창고야. 처음 책상을 산 날 산뜻하게 서랍에 꼼꼼히 챙겨 넣죠. 그게 어질러지면 절대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서랍이 없는 책상이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서랍이 없어야 돼. 서랍이 많으면 그게 창고 앞에서 공부하고 앉았는 거예요. 예? 그게 쓰레기들인 거예요. 물론 쓰레기 아니에요. 일주일 전에 산 지우개야. 그렇지만 그것이 공부 시간에 그런데 신경을 쓰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방해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랍이 없는데 펼쳐져 있는 위에 책 한 권만 집중할 수 있는 다른 생각이 없어야 돼. 다른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 싸움입니다. 싸움. 그 싸움이에요. 돋보기가 있는데 형광등이 있어도 돋보기가 계속 있는데 형광등과 돋보기의 거리를 일정하게 계속 유지해 보세요. 그리고 밑에 종이가 있는데 종이를 적절한 위치에 딱 포인트를 잡으면 불이 나고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까우면 초점이 안 맞아서 불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공부할 때도 돋보기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생활이 딱 단순해야 돼. 정해져 있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집중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집중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공부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따라해보세요. 공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다. 네. 그리고 공부를 아주 잘하게 되면 교만하게 될 거를 미리 준비하세요. 교만해지지 못하게. 공부를 아주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 따라해보세요. 공부를 아주 잘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된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라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공부 그 별것도 아닌데 전교 1등 하죠? 교만방자해집니다. 마귀 새끼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렇다고 공부를 못하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를 쳐서 자기가 모르는 걸 잘할 수 있게 자기를 연마하는 정신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러고 가야 돼요. 자, 전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죠.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 잠언 30장 따라하세요. 잠언 30장. 나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 당대 최고의 지혜자인 아굴이 가장 완전한 지혜를 칭송을 받을 때 나는 짐승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잠언의 완성은 솔로몬이 이루질 못해요. 솔로몬이 교만해졌거든. 그러니까 완성은 아굴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은 끝에서 두 번째 장은 아굴이 완성하고 끝에 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왕인 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현숙한 여인을 분별할 수 있는 남자가 돼야만 지혜자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자에 대해서 분별력을 못 가지면은 남자의 그 모든 하늘의 지혜를 받은 게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헛똑똑. 아시겠어? 그러니까 공부를 무지 잘해요. 외국에서도 유명해졌어, 여러분이. 그럴 때 따라하세요. 나의 지혜는 짐승의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확 엎드리는 거예요. 세상 지혜. 그러니까 사법고시 수석하고 뭐 그랬대 봐. 예? 의대 수석 졸업했대 봐. 그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때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 쟤도 착하네요. 왜냐하면 예배방에 하려고 숙이고 나가잖아. 집중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올 때 왜 수그리고 나오는 줄 알아요? 찬송을 하시는 분 방해되시지 말라고 수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찬송을 해서 하나님 높이고 있는데 목사가 얼쩡거리면서 찬송을 방해할까 봐 이게 죄송스러워가지고 굽히고 나오는 거예요. 허리 굽혀가지고 기어 나오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를 할 때 집중을 해야 돼. 계속 집중하는 걸 방해하는 물건을 두면 안 돼요. 방해하는 사람을 만나도 안 돼. 그러니까 젓가락도 방해를 하면 안 돼. 공부하는 애가 미키마우스 젓가락을 왜 찾아? 에? 미니마우스 양말은 왜 찾아? 아무거나 신어야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에게 아무 모양이나 무늬를 두면 안 된다 했어요. 예? 컬러나 패턴이 그냥 단순하고 세련되면 그냥 입는 거지. 어떤 문양이나 그래도 괜찮아. 그거 오리 옷은 괜찮아. 예. 제가 오리 그림을 입고 나왔네. 예. 그거는 괜찮아. 예? 그런데 뭐 오리고 독수리고 막 그런 걸 고르는 신경을 끄라 이거요. 응? 그러니까 입을 때는 그것만 딱 입고 항상 정해진 대로 생활을 해야 돼요. 유니폼이 그래 좋은 거예요. 유니폼이 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10월 말인데 목사님이 여름 옷 입고 나왔잖아. 습관으로 모르고 입고 나온 거예요. 모르고 입고 나왔다니까. 교회 갈 때 입는 옷은 여기. 목사님들 만나러 나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요 옷을 입는 거예요. 저 옷은 목사님들만 딱 세 종류만 입어요. 근데 이게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입는 반팔이라 내가 열이 많거든요. 열 받아서. 그러니까 열이 나니까 또 이제 그 열이 나니까 덥게 그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성도님들 온도 맞추는데 제가 방해가 돼요. 예, 너무 따뜻하게 입거나 뭐 이러면 하여튼 좀 그렇게 입습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적으로 이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냥 신경 안 쓰려고. 예. 그리고 이제 카라가 이렇게 딱 붙어서 넥타이로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그 넥타이를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넥타이 대신 나는 그냥 나무 십자가 목걸이 요거 4,000원 주고 산 거예요. 4,000원 그냥 걸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넥타이요, 나는. 왜냐하면은 넥타이를 하면 저게 외판원 직원인지 목사님인지 뭐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목걸이 딱 교회에서만 하면 목사님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넥타이 한 거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려고 코디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만 하고 말씀만 가리키면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간편하게 내 정신을 도와주는 물건만 쫙 둬요. 그리고 그 장소가 어느 장소냐. 그러면은 공부하는 장소냐. 공부하는 거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물건이 신경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 이게 85인치인데 85인치예요. 이거를 달아야 되는데 이 85인치 똑같이 달면은 저 앞에 벽 뒤로 들어가요. 살짝. 그러니까
저 사이즈에 맞춰 75인치를 하냐 그러면 짝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배 드리신 분이 저거보다 이게 약간 작은 것 같다 이러니까 궁금증이 막 그거 하는 거예요. 과연 저게 똑같은 사이즈냐, 왜 이렇게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신경을 아무 생각,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오직 기도 제목 갖고 오신 것만 생각하게끔 하려면 저걸 85인치를 저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심리작전, 이 심리전에서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공부를 하는 것은 그 다음이요. 잡스러운 생각에서 이겨야 돼. 부르짖어 기도하랬죠.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잡념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잡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잡념과 싸운다. 자, 따라하세요. 체력이 좋아야 잡생각이 없어진다. 체력이 좋은 사람은요, 체력이 짱짱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딴 생각을 안 해. 이게 체력이 안 좋잖아. 몸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해. 예? 피지컬, 육체가 뒷받쳐 주질 않잖아. 그러면은 몸이 힘들잖아. 그러면 공부하는데 괜히 짜증이 나. 괜히 짜증이 나. 예? 그러니까 자꾸만 잡생각이 드는 거예요. 몸이 튼튼한 남자는요, 피지컬 때문에 짜증을 내질 않아요. 아주 힘이 좋은 남자나 건강하신 남자분은 육체를 그렇게 단련하고 자기 긋기를 하죠. 그러면은 가만히 있고 믿음직스럽게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게 병약한 학생들 있죠. 자꾸만 엄마한테 짜증을 부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감정 추스리 있는데 급급해. 왜 금식기도 하냐 물으니까 자기가 요즘 짜증이 나서 자기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금식한. 여러분, 자기 기분 맞추려고 지금 금식기도를 하고 앉았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해야지. 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금식한다. 벌써 이게, 그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자기 감정 추스리는데 바빠. 근데 팩트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가지면은 자기 감정과 무관하게 감정을 끌고 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멘탈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따라하세요. 멘탈이 강해야 짜증도 없어진다. 체력이 좋아야 짜증도 안 낸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은 합체죠. 그러니까 육이 뭔가가 되면은 감정도 슬퍼지는 거고 영적으로도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건강 체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 음식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조류 독감 돌 때 병아리가 한 마리도 죽지 않는 농가 주택들 보세요. 발효된 볏짚을 먹여요. 발효된 볏짚을 먹으면 쉽게 말해 발효 음식을 먹은 거야. 그러면 그 발효가 되면 그 속에 있는 미생물이 몸에, 병아리 몸 속에 들어가서 외국에서 온 조류 독감을 죽여버려요. 그냥. 개미굴에서 5마리 개미를, 저쪽 개미굴에서 5마리를 한 투명 상자에 넣고 같이 키우죠. 그럼 5마리가 전쟁에서 상대방을 다 죽여버려요. 우리 편 아니다 이러고 다 죽이는 거예요. 개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미생물도 주인님 몸속에 우리가 들어왔다. 주인님 몸속에 있는 생명체나 미생물은 다 살려주고 주인님 몸속에 있지 않던 외적이 침입하죠. 그러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 음식을 먹는 게 몸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발효 음식을 잘 먹고 이게 몸이 미생물을 통해 가지고 건강 관리를 지령을 내리고 지시를 했죠. 그러면은 사드는 미사일이고
사드는 미사일 이름이에요. 뭐예요? 사스? 예. 그리고 코로나 이런 거 다 이겨요. 다 이겨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몸을 거룩히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거룩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에너지가 많죠. 그러면 에너지를 주셨으니까 써야죠. 하나님이 주신 거 쓰지 않으면 안 돼. 사용을 해야 돼. 에너지가 많죠. 자, 따라하세요, 학생들. 나는 에너지가 많아요. 나는 열이 많아요. 나는 힘이 남아 돌아요. 이거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은 걷기 운동, 숨쉬기 운동 이런 거 하면 안 돼. 숨이 벅찰 정도로 공부하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믿는 사람은 외국어를 준비해 놔요. 그래서 장차 자기가 국제적인 지도자가 될 걸 미리부터 믿고 공부하는 애들은 입시 준비로 외국어 공부 안 하고 입시 준비를 하지 않는 유치원 때랑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5개 국어를 미리 다 마스터를 해놔요.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은 전부 5개 국어를 해야 돼. 왜?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입시에 압박이 없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출세하는 자리나 높은 자리나 유명한 자리나 영향력 있는 중심 자리에 딱 가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마지막 때는 인종들이 다 바벨론으로 섞여버려요. 언어가 다 혼잡해야 된다고. 거기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외국어를 반드시 해야 돼요.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에 능했죠. 다니엘이. 준비했단 말이에요. 준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키셨다고. 대학 입시 준비할 때는 하지만 외국어만큼은 영어와 외국어만큼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 다 해야 돼. 유치원생과 1, 2, 3학년생 손 들어봐. 초등학교. 니네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해야 돼. 예. 그런데 그 10시간에는 매일 2시간씩 힘들게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신력이 세지는 거예요. 예. 제가 15시간 하루에 움직이지 않고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병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목숨 걸고 공부를 한 거예요. 목숨 걸고 공부했어요. 내가 이과였는데 이과가 내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수를 했어요. 집안 식구가 다 이공계만 가니까 나도 무조건 이공계로 한 거지. 근데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끝나고 내가 문과로 돌렸어요. 문과로 딱 돌리고는 남들 3년 공부한 걸 다시 했지. 한 3년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2시에 데이트 김기덕입니다 몰래 듣느라고 공부를 안 했어. 팝송에 미쳐가지고. 그냥 우리 엄마는 나 공부한 줄 알아. 근데 팝송만 맨날 듣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했어. 예. 그러니까 다시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 걸 다 공부하는데 문과로 바꿨는데 남들은 3년 문과 공부하고 재수를 하러 학원 왔는데 나는 그때부터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1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3년치 공부를 6개월 안에 전 과목을 다 끝냈어요. 내가 6개월이면 고등학교 3학년 전 과목을 다 끝내요. 하루에 4시간 자고 15시간 운동 안 하고. 그러니까 몸이 병나는데 6개월 만에 놀라지 마시오. 내가 연대를 갈 정도의 점수가 나와요. 6개월 만에. 이야. 그래서 내가 잘만 했으면 내가 이충근 박사님 후배 될 뻔했어. 왜냐하면 모의고사 봤는데 연대 정치외교 가면 이충근 박사님 졸업한 데 아니오. 아우 내가 출세할 뻔했어 나. 근데 점수가 그렇게 팍 6개월 만에 올랐어요. 여름철이 되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졌지 않겠어? 교만해졌겠어? 안 했겠어? 겸손해졌겠어? 교만해졌겠어? 교만방자해졌지. 재수생이 교만하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요. 재수하는 놈이 교만해지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재수하는 와중에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적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원래 아기 때부터 공부 잘했으면 교만을 덜 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놈이 갑자기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가 좋아지면 이건 재수생하는 놈이 교만 방자해집니다. 사람이 그런 놈이요 다. 예? 그러니까 공부를 굳이 생명 걸고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성적이 뛰죠. 그러면 또 지옥 갈 놈이 된다는 거. 이거 미칩니다 이거. 그러니까 학생들 이게 자기를 믿으면 안 돼. 공부를 잘했어. 그러면 교만해질 걸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교만해질 거. 응? 그렇다고 내가 그때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려요. 공부를 잘하는데 어느 단계 들어가죠. 그러면은 교만한 사람한테 귀신이 들려서 진짜 똑똑이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육체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다 잘하면은 더 잘하고 싶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받아 진짜 천재가 되든지 귀신 들려가지고 교만해져서 귀신 들려서 똑똑이가 되든지. 제가 말씀드리면 재수할 때 제가 교만한 단계가 어느 정도였냐. 귀신 들렸어요 제가. 너무 교만해지니까 귀신이 확 들어왔어. 그걸 언제 알았냐.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귀신 들린 사람들 처리하면서 내가 알았어요. 그 세계에서. 그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귀신이 언제 빠졌냐. 대학 들어가서 몸에 병이 났어요. 그래 알아 누웠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거든. 예? 그 우울증을 치료받고 나서 귀신이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잘 하잖아요. 그럼 귀신 들려요. 교만해지면. 교만해지면요. 어떤 카리스마가 오는 건 아닌데 교만하다가 귀신이 딱 들어오면은 자기가 아주 큰 존재같이 느끼는 어떤 체험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어떤 존재 때문에 자기를 크게 느끼고 크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귀신 들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아주 잘하면은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교만해지면 귀신이 확 들어가요. 그러면 귀신이 들린 상태에서 침 흘리고 옷 벗고 다니냐? 그러지 않아요. 귀신이 들리면 똑똑해져요. 갑자기. 말싸움을 해가지고 지는 법이 없어요. 이 귀신 들려가지고 똑똑이가 되면 이게 탁탁 쏘는데 독하게 하는 지는 경우가 없어. 눈빛이 달라져요. 살기가 생겨요. 살기가. 그러니까 공부를 무지 잘하는데 귀신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 상태잖아요. 내가 유치원 때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할머니하고 있다가. 근데 이게 그 진화로 믿고 나서 그 하나님을 안 믿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귀신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되냐? 교만해지고. 그래서 자기를 저도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셨는데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 앞에서 굽신굽신 되면은 출세하면 또 교만해져가지고 귀신한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어지간히 많이 벌면 이 사람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야지만 인간이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안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주 걸려가지고 타락하고 귀신한테 잡히는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주로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롭게 설교하는 교회는 더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얘기하는 걸 안 지키면 아주 인생 골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 학교가 공부하게 하는 줄 알아? 학교가 아이들 평가만 해. 공부 안 가르쳐요. 자, 공부 잘하는 학생들 되고 싶으면 따라하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을 높이고 존경한다. 가르치는 선생님을 계속 높이고, 선생님이 안 계신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애들은 공부를 잘해요. 근데 선생님 앞에서는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선생님 딱 나가면, 야, 저 선생 말이야 마음에 안 들어. 요렇게 애들이 쉬는 시간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공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아부 떨고 사람 떠나가면은 막 뒷욕하고,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 공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 지금 안 갖고 나왔는데, 핸드폰이 있는데 내가 아무개 전도사님 이러죠. 제 핸드폰에도 전도사님자를 꼭 넣어요. 내가 전도사님 없을 때 내가 전도사님이라고 하는가, 전도사님 앞에서만 전도사님이라고 하는가. 아무개 선생이라고 내가 안 쓰고 선생님이라고 해요. 왜? 그 선생님한테는 선생님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 선생님 없을 땐 내가 아무개 선생 이렇게 안 해요. 왜? 교만해지거든 사람이. 목사가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만해지는 거 방지하려면 사람 앞에서랑 없을 때랑 똑같이 말을 해야 돼. 그게 내 정신인 거예요. 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학생들, 오늘 집에 가면 공부와 상관없고 공부를 방해하고 물건들이 있으면 다 그거를 제거해야 돼요. 마약 중독자가 미국에서 회개합니다 이러고 마약을 한 봉지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미국 목사님이 그 마약을, 그 수천만 원짜리예요. 마약 이만큼, 히로뽕. 나는 뿅 간다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히로뽕 먹고 뽕 간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뿅 간다 뭐 이런. 근데 그 말 안 쓰기로 했어요 이제. 근데 또 쓸지도 몰라. 근데 이제 히로뽕을 이만큼, 그 흰 가루를 이만큼 가지는데 그게 얼마나 비싸요? 수천만 원짜리인데 그거를 발로 밟아버려. 그냥 그걸 발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수천만 원인데 발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 처리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판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야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지 되지, 치료가 되지. 대가를 치르길 원치 않고 비용을 처리를 안 하려고 그러면은 치료가 안 돼요. 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쓸데없는 물건을 다 버리는 그러한 희생정신이 있어야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쁜 옷을 입으려고 선택하는 권리를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예쁜 옷을 1년 전에 골랐죠. 그러면은 3년 동안 그 옷만 주구장창 입는 거예요. 교체하면서. 어떻게 목사님은 학생은 똑같은 옷만 입고 와요? 그랬더니 아유 똑같은 옷인데 갈아입었어요. 2벌이에요? 3벌이에요? 두세 벌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를 정신을 탁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 옷만 입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겨울철 되면 겨울철 옷으로 바꾸지만 신경을 쓰지 말라 이거예요. 신경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공부하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기도하러 왔죠. 말씀 들으러 왔죠. 그러면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먹고 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한다 이거예요. 예? 예. 목사님보다 더 일찍 오실 수도 있어. 근데 목사님은 5시 이전에 와서 어린이들 위해 기도해서, 어린이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김밥 먹지 마라. 그래서 김밥을 막 주셨는데 옛날에는 김밥 안 먹어요. 그러면은 학생들 잘 들어. 목사님이 밥을 안 먹고 아이들 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학생들도 같이 굶어야지. 의리가 없이 먹을 수 있냐 이거요. 예? 자, 목사님은 은사가 필요했어. 전도를 1등으로 하는데 내가 병을 고쳐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전도만 잘하면 교회에서 인기 사랑 많이 받아요. 근데 나는 사람한테 인기 받기를 원치 않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전해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까지 해야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 때 점심시간 있죠. 점심 먹어 안 먹어? 목사님 안 먹어. 친구들 점심 사줄 때는 먹어. 먹어 안 먹어? 점심 학교 다닐 때 안 먹어. 점심 먹는 다른 학생들 점심 먹으러 갈 때 목사님은 예배당 가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받지 못하면은 사용 못합니다. 나는 그때 선교사 가려고 그랬어. 선교 가려면은 능력 못 받으면은 선교 못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성령의 능력 주세요. 밥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러니까 밥을 굶기까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받고자 해. 그러면 원종수 권사님 테이프만 듣지 말고 에? 금식하고 그걸 간절히 바라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내가 오늘 안 먹어요. 하나님이 지혜 안 주시면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졸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어 안 줘? 하나님 주신다니까. 지혜 주신다니까. 금식해야 된다니까. 목사님은 금식 기도했다니까. 금식 기도했다니까. 응?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잘 되라고 금식 기도했다니까. 그러면 학생들은 금식해야 돼, 안 해야 돼? 금식해야 돼. 금식해야 돼.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 받으려면 금식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 찬양하는 어린이들 있죠. 학생들. 아까 물어봐서 밥 먹었냐 이랬더니 금식했대. 잘했다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금식하고 찬양을 합니다.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멋있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한테 또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여야 되니까 잘 먹어라 하는 거지만 자신이 진짜 내가 생명 바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그걸 주세요. 야곱은 그랬어요. 내게 복을 안 주시면 당신을 보내드리지 않겠나이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처리하면서 밥을 먹었겠어요? 밥을 안 먹었지.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께 학생은 뭘 받아야 돼? 복을 받을 때 지혜를 받아야 돼. 지혜를 안 주시면 나 밥 안 먹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죠. 육적으로 머리 좋아서 하버드 간 애들 갖고 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머리 좋은 사람 못 따라옵니다. 영성이 좋은 사람을 이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영성을 더불어 받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혜도 받되 영성도 받더라. 다니엘은 공부만 잘해요. 영성까지 받아. 영적인 능력까지 받더라. 하나님은 패키지로 다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따로따로 받지 말라 이거예요. 다 한꺼번에 다 받으라 이거예요. 한꺼번에. 예? 한꺼번에 다 받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일날 이제 우리 교회 레벨 높아집니다. 학생들 금식, 점심은 금식이요. 아니 앞에 나와서 지혜를 받고자 하는 애들은 한 끼를 굶는 거를 못해? 아이고 불신자 여대생이 다이어트 하는데 하루 종일 굶더라. 지 예뻐지려고 하는 사람만큼 또 기도를 안 해? 강구를 안 해? 그래갖고 무슨 지혜를 받아? 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하루에 한 끼 하면서 뭐라고 해야 돼? 내 평생에 내 몸을 거룩히 하옵소서. 내 몸을 바칩니다. 한 끼 금식하면서 내 몸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 몸은 부정한 것이 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몸을 정결히 바치오니 아버지요 암덩어리나 이런 거는 오지도 못하는 몸으로 하나님께 바치오니 내 몸을 줘서 하나님 뜻의 계명에 복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몸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과 축복과 명성과 지혜를 다 주시는 거야. 그냥 다 주시는 거야.
복을 받아야지. 복을 받아야지. 복을 받아야지. 따라하세요. 나는 복을 받을 자입니다. 나는 복을 받게끔 정해진 사람입니다. 정해진 거예요,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고. 나는 복된 자입니다. 나는 나라를 구원할 자입니다. 나는 민족을 다 구원할 자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갈 길을 알리는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택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5개 국어를 유치원 때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몸에 순결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신혼여행 갈 때 자기 몸을 자기 신랑이나 신부한테 바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로맨스지 않겠어요? 신데렐라보다 더 멋있네. 동화책보다 더 멋있네. 그런 사랑. 예? 예. 그런 사랑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연애하자고 그래. 저는 결혼할 때 자기 배필한테 몸을 바쳐야 돼서 연애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몸입니다. 이러면은 더 뿅 가는 거지. 뿅이라고 또 썼네. 더 뿅 가는. 저 여자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얻고 싶다. 더 미치는 거지 그냥. 그러면 주가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 연애를 함부로 하는 시대에 연애를 빨리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복덩어리 얻는 남자는 그거 알아봐요. 알아봐. 사람을 알아봐. 그래서 모셔가. 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학생들. 기대가 되죠. 자, 따라하세요. 나도 내가 기대가 돼요. 내가 나를 볼 때에도 기대가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대가 많으실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 5분 동안 하나님, 내가 정말 멋진 인생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아까 새벽부터 기도했으니까 학생들 이 시간 5분 동안 하나님 일주일 동안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데 아주 멋지게 공부를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공부할 때 나 자신을 처서 복종시키며 운동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운동하는 학생 되게 하시옵소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감사 기도 드릴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일주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는 학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라바가레비오라 보리올라바가레비오라 보리올라바가레 나비알라바가레비오라 바리알라바가레비오라 바리알라바가레비오라 보리올라바가레 아비알라바가레비오라 보리올라바가레비오라 바리알라바가레비오라 보리올라바가레비오라 바리알라바가레비오라 보리올라바가레비오라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도 낙심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걸 믿고 잡생각을 일으키는 모든 물건을 버리기로 작정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학생 되게 하시고 자기 공부방이나 벽에 걸려있는 모든 잡스러운 것 다 띄어버리게 하시고 물건 서랍에 있는 어수선하게 하는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쁜 스티커 어지럽게 하는 마스코트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공부하는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옷가지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 스타일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자신의 육적인 소욕을 쳐서 하나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와 축복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받았던 아굴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은 짐승과 같나이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행동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젊을 때 몸을 성결하게 하나님께 바치고 결혼을 성결한 결혼을 준비하도록 함부로 세상 연애에 가담하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배필감 만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오니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일주일 열심히 살아가 승리하는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녀분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부모님들과 집안 어르신들의 기도를 응답하사 자손대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빛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모든 성도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분들이 지방이나 해외에 가 계셔도 그 가족들 전체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모든 처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오늘 예배당에 오지 못한 모든 자녀들과 친척들까지도 우리 다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늘 평안하시고 늘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학생들은 나가시면서 의자